새벽에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던 차량의 미화원이 신고함으로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부모님 토막살인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2000년 5월 21일 과천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부모님 토막살해 사건이었답니다. 도망난 시신에 묻어있는 지문으로 범인을 쉽게 찾아냈는데 이름은 이은석. 그 당시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아직 복학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범인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였고 어머니는 명문여대 출신이었기에 아무래도 평온한 중류층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학업 성적이 우수해 서울대도 가능했는데 당시 서울대는 정규 입시 제도뿐이었고 고려대는 수능 점수만으로 뽑은 특차 입학 제도가 도입되었기에 고려대도 명문인지라 특차로 고려대에 많이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범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의 아버지는 군인답게 원리주의자였고 그의 어머니 역시 자식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쓰는 습관을 지녔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학대하였던 사실도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난 후에 무릎을 꿇고 회개에 기도한 일, 무릎을 꿇고 성경을 낭독한 일도 종종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부모님께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증오심도 함께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이 범인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두 분은 주일에 함께 교회 가신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범인의 얼굴은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목소리도 차분하더랍니다.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어요. 라고 형사가 말해줘도 범인은 어디서? 어떻게요? 어머니는요? 이렇게 당연한 질문도 하지 않더랍니다. 경찰서 진술 때 범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범인의 친형은 형사의 설명을 다 듣고 고개를 숙이더니 동생을 이해할 만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 제 잘못입니다. 동생과 함께 죄값을 갚으며 살게요. 라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부모님에게 노상,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공부나 해라. 공부도 못하면 사회에서 나고합니다. 너 같은 놈은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라고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 지수가 높아질수록 폭력 영화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범인의 부모님 토막살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토막살인 사건을 분노 폭발성 비이성적 살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살해는 이성적 판단으로 의한 살인으로 판결을 하고 무기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유대율법주의 신앙 교육의 피해를 애태우고 있는 바울을 잘 보게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수록 그 열매는 이강과 분열,
증오,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삶은 사랑의 변질이고 은혜의 타락이며 자율이 사망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보면 15절 6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시작 원수가 되느냐. 아멘. 자, 우리 함께 본 말씀 중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어드리면은 푸운 호 마카리스노스 휘몬 마르티로 가르 휘민. 푸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뭐 의문사예요. 뭐 어디냐, 무엇이냐, 어떻게냐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이란 말은 그러므로 되게 대충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다면 또 강조하면은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마카리오스 그 영어로는 더 해피니스입니다. 그 복, 그 행복.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만나서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행복했던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반어법 반문으로 바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카티로 가르휘민 내가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증거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What then was the happiness or the blessing you enjoyed? What I bear you witness.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던 그 축복이 어디 있냐? 축복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또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번역했어. 너희 능에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그들은 감격을 했고 기뻐했고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바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낌없는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좋아했는지 바울 앞에 서 있는지 그 반응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토록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보혜의 사되심을 거역함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가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대로 놔두면은 이건 다시 육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비육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설교 보면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탄식을 하고 분통 터져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눈이 얼마나 요긴한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의인데도 뽑아주려고 했을 정도라면은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이 구원 생명길을 확신했고 단단히 붙잡게 해주신 그 길로 들어서게 해준 그 바울이 그렇게도 고마웠고 중요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척도 중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주일 예배와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의 선출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기와 11조 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와 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박하와 운의 채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생산을 통해서 이런 11조는 하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빠진 11조는 바리새인 짓이다. 그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화를 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예수님이 냉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는 신앙 삶에서 돌아선 교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신앙 삶의 변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설교 본문에서 같이 찾아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아는 바라.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처음 보았을 때 바울의 그 건강 상태가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낙심시키고 신앙적으로 시험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 바울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전혀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같이 대하면서 존중하고 소중하게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외모보다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설교에 대한 고마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의 진면목입니다. 설교자의 외모를 보느냐 아니면 설교자가 증언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살면서 막중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설교자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증언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편해볼까를 얻고자 한다면 설교자의 외모를 중요시하겠죠. 오늘날 교회는 솔직히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자신이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계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과 교회인을 구별하게 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복음 증언이 아니라 두엄금의 보리를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비극이죠. 그런 목사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부분은 그냥 피해가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칭찬해주고 고집을 열심히 하고 독려하는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의 앙금진 죄악들을 떠오르게 하는 설교보다 오히려 자기 습관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유상종한 것이죠.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시작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라고 하는 말은 싹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싹군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열심히 하라고 선동했습니다. 그것은 이간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틀어놓으려고 빗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토록 애써 갖고 놓은 복음의 전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이간질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뱀이 하와를 이간질시킨 것이죠. 그것은 편가르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그리고 사탄이 종이 되게 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은 결국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설교에, 이 목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유난히 아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난히 열심은 엉터리 짓이다. 그런데 그 엉터리 열심 말고 진짜 하나님 보시고 올바른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충성하는 신앙생활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작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수고를 하니. 바울은 오로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이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모로포세 크리스토스 엔 휘민. 모로포세라고 하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Christ is formed
인유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그 일을 시작한다. 해산은 어머니들만 겪는 출산 고통이죠. 그러니 싹군들과 선명한 대조입니다. 말로는 그들도 해산의 고통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멈칫거리고 실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평생 전도할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바로 이것이 해산의 수고죠. 맞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가는 것 이러한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는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내가 마스크를 안 쓰는 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저도 내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시간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난 설교를 못한다. 어디든지 마귀의 속을도 나는 하나님을 가면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모가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편으로 나를 항상 붙들어 달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있지 않냐고 도와달라고 충분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예수님을 닮은 자의 수고하는 목자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근심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고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수고하는 중보 기도를 시기하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쁨으로 가치로 여기는 바로 그것을 바울이 해산한 수고라고 말해요. 바울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체리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다시 봅시다. 그들은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종을 의심할, 무시할 그런 흔적이, 그런 허약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울을 대했고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도 목자를 선택할 텐데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여러분이 좀 주의로 부탁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민자건이 어머니와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민자건이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한채 불어와서 민자건 아들이 마차에 줄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려 하니까 아버지가 붙는 바람에 그 바람이 날려서 속옷이 보였어요. 그 속옷은 갈대로 엮은 속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모는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는 목화 속옷을 입히고 민자건에게는 갈대 속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면서 계모와 헤어지겠다고 계모를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자건이 이렇게 충고했답니다. 아버지, 계모가 계시면 한 아들만은 고통스럽지만 계모가 나가면 세 아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모가 뉘우치고 편애를 고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역지사지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할 때 상대방이 깨닫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출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